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는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17장 9절에 또 23절에 20장 19절에 26장 32절에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말씀과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 두 명의 마리아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28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없는 제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셨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을까? 생전에 살아계시던 그 몸으로 부활하셨을까? 아니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근본적으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루고자 하신 우리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한 주 지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꿈과 비전을 오늘 2017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 2000년 전에 11 제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꿈이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통치하는 모든 권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을 통치하는 모든 권세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까지도 우리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경배하는 그런 권세를 경배하는 그런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과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70억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단의 무리와 지옥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과 이 땅과 지옥에 있는 모든 인생들과 천사들과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아버지의 영광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누구의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까?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합니다. 새가족 공부를 합니다. 양육 공부를 합니다.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스승과 제자라고 하면 단순히 지식을 전해주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로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렇게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지식을 포함해서 모든 삶을 가르쳐주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헬라 시대에 스승과 제자의 개념은 스승을 주님으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사는 무리를 제자라고 합니다. 나의 스승을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라왔는데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냐고, 내 인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 삼는 길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장영제일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바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곧 새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방법은 유대인을 이방인 되게 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유대인 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한 새 사람은 한 새로운 인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변하여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예수님 안에는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새로운 인류는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꿈과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꿈을 이루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세상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갔어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창녕 땅 6만 4천여 창녕 군민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창녕 땅에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창녕 땅 6만 4천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섬기시고 문제 많은 인생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섬기시고 기도로 동력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과부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죄 많은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창녕 땅에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창녕제일교회 다니는 저 장로님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저 권사님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봅시다. 행복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한지. 예. 이 목사 잘 웃지요? 나 행복합니다. 23살 때 예수님 믿고 30년 세월 지났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 주를 만난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잘 웃는 겁니다. 저 위에 있을 때 목사님은 왜 자꾸 그래 웃어요? 이해가 안 돼.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창녕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창녕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진실하고 정말 정직하구나, 이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재미있게 지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이것은 주님을 너무너무 슬프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오전 당회를 모였는데 여러분, 제가 회개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6구역에 우리 어디 있어요? 문현숙 자매님이 여기 우리 교회 늘 차 주차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마당에 차를 대면서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누군가 내 만나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러는 사람 없나 하면 맨날 차댔대요. 그 말해봤어요? 말해봤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 차 많이 되는데 아무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분 만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평일날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읍시다, 교회 다닙시다, 누군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 많이 회개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거 뭔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문현숙 자매님 통해서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왜 이제야 말해줍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창녕 땅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 예수 믿고 싶은데,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나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말 좀 안 해주나,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지난번에 우리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통계를 보니까 43분이 이렇게 작정해서 979명을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새생명 축제에는 이 창녕 땅을 다 복음하려면 우리 어린 유치부 친구들부터 우리 소망의 장년회까지 다 모두가 여기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기 전에 창녕군 인구 통계를 좀 봤는데 우리 1번 그림 좀 넘겨주실래요? 예, 지금 창녕군 인구가 2017년 3월 31일부로 여러분 64,003명입니다. 64,003명. 예,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0세부터 9세, 10세부터 이렇게 연령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림 보면 0세부터 19세까지, 20세부터 40세까지, 50세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64,003명입니다. 여러분, 이번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 표를 걸어놔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작정하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여보,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누군지는 제가 모릅니다. 나는 하다 총동원 주일 많이 해봤지만은 뭐 이렇게 사람 이름 적으라 하지도 안 하고 그냥 몇 명 작정하라 하는 것 생전 처음 봤다. 여러분, 믿음으로 작정하는 겁니다. 64,003명을 이 산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바치려면 믿음으로 작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 사람 데리고 오라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작정해 놓고 64,000명 하려고 하면 우리 몇 명씩 작정해야 돼요? 300명. 오늘 작정했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다 있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 끝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십시오. 예. 이 목사도 아예 작정 안 했는데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 목사도 오늘 작정할 때니까 여러분 작정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씩 더 붙여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작정이라도 64,000명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작정한 이 300명이 그대로 10월 마지막 주일 다 올 수도 있고 300명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3개월이 지나면 300명 중에 정말 올 수 있는 분들, 그때 이렇게 태신자 카드가 다시 한번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대로 이제 이름, 홍길동, 남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적습니다. 이런 걸 해서 내가 300명을 했는데 한 200명 이렇게 하면 이 카드가 200장 됩니다. 그 200장을 가지고 남은 3개월 동안 여기 보면 1차부터 15차까지 있는데 이만큼은 안 해도 한 7차 정도 7번, 7번 돌아서 7번 재방문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한 달쯤 되면 내가 10월 마지막 주일 창녕제일교회 새생명주일 가겠습니다. 딱 인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 식수 인원을 정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해서 여기 태신자 이름, 홍길동, 전화번호, 이름, 남녀 이거 주소가 다 그러면 못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은 믿음으로 작정하는 겁니다. 64,000명 올라가면 몇 명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줬을까? 일단 64,000명 이상은 안 돼야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전도하러 다니고 사람을 만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으로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둘째,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교회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표시로 세례받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두 분의 학습 받았습니다. 세 분이 세례받고 한 분이 입교 서약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교회의 가족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분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산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64,000여 그 중에는 수많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생짜배기 영혼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교회의 일원으로 친절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녕 땅의 복음화율이 5% 10%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면 64,000명 중에 90%가 아직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할렐루야 갈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많다는 겁니다. 복음화율이 90% 같으면 우리 10% 빼 물고기 10마리 빼야 안 되잖아요. 그러나 90마리, 100마리 중에 90마리의 영혼을 우리가 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한 형제 자매로 인정해주고 친절히 대해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강도처럼 평생 죄만 지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내 옛날에 살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하던 분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게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이 바르게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개혁주의 교단에서 믿음의 유산 물려주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의 초점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할 때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유언을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한평생 모은 재물을 남기는 것보다, 재물은 3대를 안 갑니다. 재물을 남기는 것보다 내 평생 믿음 생활하며 깨달은 영적 진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 예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솔로몬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거 중요한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이 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살 때 그 삶이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언에 떠날 때 그때 솔로몬은 실수하게 되고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오늘 교회에서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복 받는 것만 좋아했지 그 삶이 변하고 그 인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복신앙의 특징은 윤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복 받는 일이라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복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변화하게 하고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령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장령 제일교회를 섬기면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본을 보일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